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순서, 차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죠. 자, 이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부활의 순서가 있는가. 자, 많은 사람들, 믿는 성도들은 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주님이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 그냥 살아나고 믿는 자들은 다 그냥 휴거해서 하늘에서 정말 주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첫째가 있으면 그 다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비밀을 말해주는데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주님이 강림하신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주를 맞이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뭐냐면 다 그냥 믿으면 죽었으면 부활해서 그때 맞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도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 자, 우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도 믿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장 1절에 보면 마귀를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정에 가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가둔 다음에 또 잠깐 동안 1000년 후에 놓아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1000년이라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가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1000년 후에는 마귀를 놓아주어요. 그러니까 가두기 전에 미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갇혀 있나요? 미혹의 역사가 없나요? 미혹의 역사가 너무 많죠. 그럼 마귀가 갇혀 있지 않은 거예요. 무적에게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때 뭐냐? 그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서 택한 자라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때 실제로 잡혀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그 시대를. 천년왕국 전에 부활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왜냐면 이렇게 말하죠. 5절에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살 자가 있고 또 천년이 그 나머지 자들은 천년 후에 산다는 뜻이죠. 근데 누가 천년 전에 왕국 전에 사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다. 그 말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나중에 두 가지의 형태가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다 살 수가 없어, 세상에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 예비하신 곳에 피난받았던 사람들 이렇게 밖에 없어. 두 종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살아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순교한 자들이 살아나고 그 말이에요. 또 그때 그냥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였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피난 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살아서 호련히 바로 살아서 변화하여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으면 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소리 부릴 때 호련히 변화해 올라간다. 그런 말은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 신이 모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해.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여기 보면 첫째가 있으니까 그 다음도 있다라고 말해. 그럼 성경 어디에 또 그 말이 있느냐? 자세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에 보면요. 그 말이 더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요. 자, 우리는 지금은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죠. 근데 나중에는 육체적으로도 부활한다 그런 말에. 근데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각 차례가 있다는 거야. 순서가 있다 그 말이죠. 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첫 번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다 이렇게 말. 붙은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그 후엔 나중인데 나중은 어떤 나중이냐?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첫 번째 우리 성도 중에서는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 나중인데 그 나중에 부활할 자는 누구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할 때야. 멸한 후야.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100% 파쇄되고,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어떻게
없어지고 그런 말이에요. 그때 나머지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나팔 소리가 날 때 여기 보니까 그에게 붙은 자다. 이렇게 그에게 예수님께 붙은 자. 그러니까 붙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직전에 부활하는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첫째 부활은 그에게 붙은 자의 부활인데 고린도전서에는 그에게 붙은 자,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를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 20장에는 첫째 부활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천년왕국 직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부활이 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주님이 빵빵빵 나팔소리에 오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다 이렇게 변하여 간다. 이런 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아니한 그러한 수박의 겉핥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어요. 나중이니. 그 나중이 뭐라고 말했죠?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질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년이 차고 천년왕국 직후에 그런 말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는 나중에 부활.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후에 부활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이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능력을 멸한 후에.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100% 박살나고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럼 계시록에는 자, 이 정사와 권세가 다 박살나고 깨어질 때가 어디냐고 보면요. 계시록 여기 20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 직전에 이 천년 동안 마귀를 가둔다 그랬어요. 천년 후에 마귀가 놓였어. 그때까지 깨졌네, 안 깨졌네? 마귀 권세가 안 깨졌어요. 마귀 권세가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권세가 완전히 깨어질 때가 언제냐라고 보면요. 계시록 20장 여기 7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해.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오익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모래와 같이 많은 미혹당하는 자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에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산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불 즉 둘째 사망에 던져져. 그때가 바로 뭡니까? 모든 권세와 그 마귀의 권세와 그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한 그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또다시 미혹의 역사를 했을 때 그때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멸해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때 그런 말이에요. 그 후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할 때가 바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모든 그 후의 부활, 나중 부활,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후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이 말씀에 그 부활은 결과적으로 천년왕국 후에 나중 부활, 우리가 여기 둘째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둘째 부활,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은 첫째 부활과 나중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차수로 따지면 특차입니다. 특차. 응?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의 1차, 2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래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말하면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거 다 따져본다면 바로 뭐냐, 순교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언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고, 그렇지 아니한 일반적인 믿는 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바로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그때에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비밀을 가장 깊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말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그냥 부활한다, 한 번에 다 부활한다 이렇게 되면은 부활을 뭐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다 부활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1절에 고백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위의 것을 향하여 정말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인데, 그가 뭐냐, 그렇게 한 이유는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었을까요? 그 부활은 바로 첫째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일반 부활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는 그 부활을 꼭 쟁취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해요. 응?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악형을 받아 죽었어. 화형당하 죽습니다. 막 찢겨 죽습니다. 막 이런 고통을 당하면 죽어도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배신하지 않았어.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말이에요. 그럼 그냥 부활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 말은 뭐죠?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비교급을 사용한 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들이 추구했던 부활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첫째 부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우리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의 길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막으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좋은 부활, 바로 그 부활에 이르려고 악형을 받되 면키에 정말 애쓴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교한 모습은 바로 이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요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